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품는 은혜. 타이틀을 한번 세상을 품는 은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9장 전체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전체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최대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들이 2024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 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9장 전체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 9장 전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무결입성했죠. 이겼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전쟁에서 큰 전쟁은 이겼는데 작은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쳐 부셨더니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가나안에는 몇 개의 족속들이 있죠? 몇 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7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으니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문났다.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짓대처럼 다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주둔해서 살던 사람들이고,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어갖고 사막에서 떠돌던 사람들이라고 40년 동안. 근데 이 거짓대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오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이게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이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아주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오늘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7 부족 중에 기브온 민족이 빠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가장 큰 부족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하고 전쟁에 능한 부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안 싸우겠다 해갖고 빠져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손흥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축구로 따지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손흥민을 빼고 축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흥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저건 졌어. 지금 이 7 부족 중에 기브온 부족들이 빠졌으니까 전쟁이, 이제 가나안 부족들이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이게 왜 3절. 자, 기브온 주민들이, 근데 기브온이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 행한 일은 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브온 주민은 아주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제일 많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조금 넘어가서 이제 줄거리만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꾀를 내냐면요. 이제 무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브온 민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중간을 좀 떨어뜨려 놔서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9장을 이제 말씀을 듣고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어질 건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무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꾀를 냈냐면요. 기브온 민족들이 지금 이거예요. 이 전쟁은 보나마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빠지자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멀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예? 가나안 땅이 여기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행색을 하고, 떡을 양식 같은 걸 취하고 떡을 취하는데 떡도 곰팡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색을 지금 어디서 오는 행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주둔한 사람처럼 행색을 하지 않고 멀리 이방 땅에서 물어서 거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행색을 한 거예요. 누가?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양식이나 그 소지품들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주둔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 양식을,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 양식을 일내나라가 취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취하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증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면 물을 길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이 기브온 민족들이 지금 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서 일을 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에서 뭐래요?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들로 이 주민들을, 기브온 주민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죠. 누가? 기브온 주민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규례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단 말이에요. 그 법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어떻게 할 것이요? 쫓아내라. 근데 그 쫓아낼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자, 것이다. 보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낼 때 그들을 진멸하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하래요, 말해요? 그들과는 약속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약속도. 그러니까 이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죠. 하여튼 가나안 땅을 밟고 살던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를 그들과 언약도 안 하고 여지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딱 죽이려고 하는데 불쌍해.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 혼인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그 족속들과는 너희들이 며느리 삼았어도 안 되고, 그 아들을 그들에게 줘서도 안 되고, 근데 그들과는 소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몇 개의 부족들이 있었다? 7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7개의 부족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라고 말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멸절법이라고 말하거든요. 멸절. 그러니까는 하나라도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식들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언약의 여지도 없고 약속도 하지 말고 아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족속들은 너희들과 섞이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는 어떤 문화들이냐면 타락한 문화들이에요. 우상의 문화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요. 사실은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 때문에 떠나죠? 사실 피크를 이뤘을 때가 어떤 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을 취해서
취해서 이방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을 때에 그들이 뭘 갖고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갖고 왔다고요. 그 신들이 언제 꼽혔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아주 못된 왕들, 아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못된 왕들이 우상들을 꽃피우면서 결국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종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게 진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어. 4개 중에 4선지답이야.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두사랑교회 목사를 말하시오. 1번 두지철, 2번 박규석, 3번 서정구, 4번 문지훈. 뭐야? 몇 번이야? 딴 생각했구만. 응? 그때 들어오지 말지 사모님하고 싸우고 나서. 그러면 사모님이 신세가 편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답이 누구예요? 답이 박규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란 말이야. 2번. 그죠? 2번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적당히 1번도 한번 써주고 3번도 한번 써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뭡니까? 2번이란 말이에요. 2번. 그죠? 2번.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고집할 수밖에 없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이 어떤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해. 잡초가. 우리 교회도 이 잔디 깎는 그 엔젤이 안 와갖고, 왜 이름을 엔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 그 천사는 천사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끔 사탄이가 돼갖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오자마자 막 잡초들이 많고 저쪽 호박 있는 데는 제가 또 슬쩍슬쩍 칠했더니 아주 안 차갖고요. 잔디가 엄청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박 그냥 4개 있는 거 다 따버리고 다 깎으라 그랬어요. 제가 싹 다. 감나무도 다 죽었더라고 보니까. 다 깎으라 그랬어요. 다 깎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안 하면 뭐예요? 잡초가. 그렇죠? 잡초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올라오면 주변 환경들이 전부 다 훼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7 부족들에게 멸절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를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잔디밭에 잔디가 자라야 이제 잡초 있으면요 금방 잡초는 퍼져요. 이 잡초라는 놈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지 몰라요. 콘크리트도 뚫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콘크리트도. 그러니까 잡초는 어떻게 돼요? 잡초는. 네? 그냥 저는요 저희 집 앞에요. 잡초 이렇게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많은 잡초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보면 그냥 제가 이거 하나 사다 놨어요. 그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쏩니다. 죽으라고 그냥. 응?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가 있으면 바로 뿌리자. 뿌려갖고 그냥 그거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 잡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5절 볼까요? 시작. 아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살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은 전부 다 멸절하고 다 여지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의 7 부족들하고는 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은 여지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 패는 자, 물 기르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좀 이것보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신명기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0장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뭐를 선언하래요? 화평. 그렇죠? 그럼 먼저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왔으니 너희들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라. 이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그 다음 11절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기에는 지금 그 성읍에서 문을 열고 그 주민들, 너희들을 향해서 환영하고 화평으로 화답하면 뭐 하래요? 그 주민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먼저 조금 아까 읽었던 가나안의 7 부족들은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지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또 다른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를 터인데 가나안 외의 전쟁들을 치를 때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부족들이 아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조공을 하게 하고 그들이 너희들 섬기게 하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이제 만약에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애워쌀 것이며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제 그 성읍이 너희들이 화답하지 않으면 들어가갖고 그 안에 칼을 가지고 남자들은 뭐 하래요?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국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그럼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빼앗고 탈취하고 다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 먹어라. 그렇죠? 이거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어떤 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 속하지 않는 성읍들. 이 민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 7 부족에 속하지 않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분간을 해놨어요. 구분을. 7 부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언약도 여지도 주지 말 것이며 그 외에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 다음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17절 시작. 곧 해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7 부족들은 여지를 주지 않고 다 죽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위에 전쟁을 하는 그들에게는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선언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 봅시다. 18절 시작.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의 전체 부족의 대명사로 나온 거거든요. 죄가 관영해 갔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눈 뜨고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처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이 종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은 하는데도 괜찮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고 계속 이런 작업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를 하나도 두지 않았다. 그렇죠? 그 눈꽃만큼도 하나님이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0.0001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굴복하게 하고 그들이 바치는 조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고 그들을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탈취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일곱 부족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 주민들은 결국은 죽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멀리서 온 사람으로 변장하는 수밖에 없죠. 변장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을 자기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법을 봤는데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 법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전사님,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방향은 없어. 성경에서.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응? 그거는 전사님 마음이고 막 착해갖고 가능하면 살리고 싶어갖고 살리고 싶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마음이 착하니까 살리고 싶은 거지. 응? 나는 죽여야 돼. 그러면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2024년도 8월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안으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고 일곱 족속들에게는 가혹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브온 민족들이 이것을 알고 지금 변장을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도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가 이 남자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갖고 우리는요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결혼을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세례도 받았고요. 침례도 받았고요. 예? 다 받았어요. 저 결혼하면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응? 당신 따라서 교회 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딴딴따단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혼 첫날에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지나갔는데 난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난 교회 안 나간다고. 자, 그러면 또 문제 나갑니다. 물려야 될까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될까요? 전사님, 물려야 될까?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될까? 사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지. 사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아니, 성경이 답이 나왔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짱멍이에요. 짱멍해. 짱멍해여 갖고요. 소 두 마리에다가요. 멍에를 같이 세워 갖고 밭을 갈아요. 그러면 요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밭이 갈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생각이 틀리면은 밭이 갈아질까 안 갈아질까요? 안 갈아지죠. 그 예수님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너도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능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이제 애들 결혼시키고 그럴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아, 전도를 해야지요. 그래도요. 그거는 믿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왜?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 자, 그 다음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한 절 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 이건 운명적인 일이라는 거야. 운명.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평생을 가야 되는 건 운명이잖아. 운명. 그죠? 예?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만나갖고요. 신세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 잘못 만나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애들이요. 평생 가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아이,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갖고 남자 결혼할 사람도 만나고 교제할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웃어 좋아갖고 그렇게 만나면 그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은 뭐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운명.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전부 다 멸절시켜라. 이것처럼 너희들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여지를 두지 말아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지를 두지 말아라. 자, 그러면 또 한 군데를 또 봅시다. 그럼 여지를 두지 말라와 또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5장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음행하며 탐하며 속여 빼앗는 것들을요 아주 그냥 그 식은 죽 먹듯이 죄책감이 없이 한단 말이야.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바로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기래요 아니니래요. 아니니 그치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냥 그걸 보세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은
분명하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철학은 우리는 음행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확합니다. 근데 음행하며 탐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그들 가운데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가야 된다면, 응?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버를 탔어요, 택시를. 응? 아저씨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닌데요. 그럼 난 크리스찬 택시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그러면 전반전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명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운명을 걸고 하는 이야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는 이거 운명적인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은 다 죽이라는 게 운명적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관념은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건 운명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뭐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세상에서 속여 빼앗는 세상에서 탐욕하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아주 얍삽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얍삽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다시 한번 질문해요. 이거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물을 수 없는 문제입니까? 물을 수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죽여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그들도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로서의 아주 저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우선적 가치는 뭐죠?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래요.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죠. 그러니까는 물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급으로 승화되어져서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생명에 보존하는 그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견뎌내야 할 무게들입니다. 보세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갖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빈부기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아주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가방끈이 기는 분들도 있고 좀 짧은 분들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정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겨내야 할 그 삶의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마땅히 죽여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부주의로 들어왔지만 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르지 말고 그들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참아 견뎌내라는 거예요. 참아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 교회. 응? 무석군이 들어올지, 무서운 거리 들어올지. 응?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메스탑해도 먼저 자리를 잡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무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브온 민족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들을 나무 패는 자로, 물 기르는 자로 지금까지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가로등 같은 거예요. 가로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로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죠. 뭐 가로등끼리 뭉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가로등은 어두운 세상에 있어야지. 우리끼리 뭉치면요, 네가 밝으니 내가 밝으니 싸워요. 근데 어둠과 싸우면요, 여기 와갖고요, 그거 보고하느라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싸웠는데 정말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거 보고하느라고 이게 여기가 막 이 교회 안이 후레쉬해지는데요, 가로등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요, 네가 밝으니 내가 밝으니 싸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뭉치지 말고 어둠 속으로 흩어져야 돼. 할렐루야. 소금이 뭉쳐지면 뭐 하겠어요? 골고루 섞여야지, 세상에. 소금 뭉치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짜다. 소금 뭉쳐지면 짜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맛을 내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브온은 속였고 이스라엘은 부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수했다고 물릴 수 있다 없다? 물릴 수 없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끌어안아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무게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무게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은 결국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로, 물 기르는 자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자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예수 안 믿어도 견뎌야 되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견뎌야 돼요. 그 누가 견뎠냐? 우리 어머니가 견뎠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하고. 견뎌갖고 결국은 그 무게를 이겨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덤으로 저희 사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견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여튼 나무 패는 자든 물 기르는 자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늘 가로등처럼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이 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